할렐루야. 네, 목사님이 설교를 짧게 하려고 애를 쓸 테니까 우리 친구들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주세요. 자,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친구들 1년 이렇게 건강 지켜주시고 날마다 맛있는 음식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또 좋은 공기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른부터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한 자리 모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물론 지난 1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은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짧게 생각하면 그게 고난이고 힘든 거지만 길게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탈 때에 버튼을 누를 때 조금만 늦게 와도 이거 왜 이래 하면서 짜증을 냅니다. 또 인터넷이 잠깐 끊겨도 막 짜증을 내고 음식을 시켰는데 5분만 늦게 와도 벌점 테러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평이 먼저 나오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우리의 말을 바꿔보면 좋겠습니다. 불평의 언어에서 감사의 언어로.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불평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감사를 잊기 쉬운 세상에 우리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있어서 감사해요. 우리 청소년들은 친구가 있어서 감사해요. 청년들은 오늘도 이렇게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해요. 또 부모들은 가족이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해요. 세대는 다르지만 우리 마음은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삶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힘든 때도 있었지만 주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참된 의미인 줄 압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셨는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감사하는 사람.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이 뭐예요? 좋은 일, 나쁜 일, 큰 일, 작은 일, 모든 일을 뜻하는 것이 모든 것에 감사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좋은 일에는 감사하기 쉽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누구가 또 나를 칭찬해 주고 인정해 줬을 때 막 감사가 나옵니다. 하지만 일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아플 때 감사하기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감정이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잊은 마음이고,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감사는 단순히 그냥 고맙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감사는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은요 은혜를 보고, 불평하는 사람은 불만을 봅니다. 같은 햇살 아래에서도 누군가는 덥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야 빨래 잘 마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비를 맞아도 누군가는 짜증을 내지만
어떤 사람은 야, 이 비 때문에 곡식이 잘 자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의 눈은요, 환경을 바꾸지 않지만 우리 마음을 바꾸고 세상을 새롭게 합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요, 늘 감사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었어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뭐라고 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눈앞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눈을 가졌어요. 또 다윗도 보세요. 사울 왕에게 막 쫓겨다녔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는 그 광야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지금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막 쫓아오는데 이 다윗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렇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믿음의 시선에서 비롯되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사람, 그가 바로 감사의 사람입니다. 감사는 환경을 바꾸지 않지만 환경보다 더 큰 믿음의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감사할 때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할 때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또 감사할 때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보십시오.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먼저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 기도 뒤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감사가 먼저였고 놀라운 일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부족함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눈으로 십자가의 길까지 걸어가신 것을 봅니다. 우리 인생에는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난 1년 돌아보면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 마음 아픈 일, 정말 감사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묻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대부분은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겪는 일이 전부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바라보고 계세요. 나의 지금 이 아픔조차도 나를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참 다니엘 기도회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찬양도 은혜가 되고 말씀과 간증도 참 은혜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 한 주 남았는데 다 같이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도 간증의 주인공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니엘 기도회에 나오셔서 간증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버림받고 그냥 어릴 때 버림받아서 부모 얼굴도 몰라요. 자녀가 사고로 죽습니다. 남편이 심장마비로 죽어요. 화상으로 온 몸이 다 불타고 고통 중에 있어요.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의 간증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한 아이가 아버지가 가지치기를 하는 것을 보고 묻습니다. 아빠, 왜 나무 가지를 아프게 잘라요? 아버지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얘야, 지금은 나무가 아프겠지만 봄이 되면 이 가지에서 더 튼튼한 가지가 나오고, 그리고 가을이 되면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우리 삶의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고요,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또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왜 제 인생을 이렇게 하세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다듬고 있단다. 너를 더 온전하게 만들고 있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 한번 읽을까요? 같이 시작.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그 순간은 아프지만 그 과정을 통과한 후에야 하나님이 그때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려고, 이렇게 복 주시려고 하셨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씨앗이 흙 속에 떨어지면요, 생각해 보세요. 씨앗 입장에서 굉장히 어둡고 차갑고 숨도 못 쉴 것처럼 답답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이 싹을 트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시편 126편의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눈물로 뿌린 기도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눈물 흘리며 드린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헛되이 하지 않으시고 그 속에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마음이 무거운 분이 계십니까? 깊은 병으로, 또 어떤 깨어진 관계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답답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어둡고 길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 안 계신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더 깊은 감사의 사람으로 빚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이유를 알아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일이 왜 생겼는지 알게 되면 감사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믿음의 감사는요, 그 반대입니다. 이유를 몰라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온 재산을 다 잃었어요. 10명의 자녀도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져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몸은 병이 들고 부인도 떠나고 친구들은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같이 읽을까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의 감사를 보세요.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주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이해될 때가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진짜 감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감사는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감사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과 실라를 생각해 보세요.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발은 착고에 차여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밤중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상황을 바꾸는 열쇠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꾸는 열쇠다. 그렇습니다. 환경이 변하기 전에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변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도 옥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기적을 여는 믿음의 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감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마법의 열쇠 아니에요. 그러나 감사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죠. 오늘 혹시 감사가 잘 나오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럴수록 더 조용히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은 힘들지만 이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결국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도 감사드립니다. 이 고백이 바로 믿음의 감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모든 일에 감사를 하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이 아무리 흠하고 그 길 끝에는 참으로 아무리 흠해도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왜 이 일이 생겼을까라고 묻기보다도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3일이 지났기 때문에 썩는 냄새가 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셨어요. 그 감사 기도 뒤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감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일을 미리 믿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충분한 거예요.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이 잘 될 때만 감사합니다. 성적이 오르면 감사하고, 성진하면 감사하고, 좋은 집에 이사 가면 감사하고, 건강하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상황이 아니라 십자가 은혜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내 삶이 기대한 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감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감사할 이유가 사라진 날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병이 낫지 않아도, 일이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감사가 나옵니다. 이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마음의 평안을 가져옵니다. 감사는 우리 영혼을 밝게 합니다. 감사는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십니다. 감사는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 세상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우리가 늘 감사하면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 어려운 상황에도 감사하네, 그러면서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는 사람은요, 환경을 초월한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삶의 모든 자리를 예배 자리로 바꿉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믿음의 선택이에요. 단순히 기분 좋을 때 저절로 나오는 감정이 아니에요. 감사는 믿음으로 내리는 결단이고 선택입니다. 감사는 마음이 편할 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불평할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낙심할 것인가, 믿음으로 바라볼 것인가. 그때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선택합니다. 나는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겁니다. 감사를 선택하는 것은요,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는 거예요. 눈앞에 현실은 바뀌지 않아도 감사하는 그 순간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감사하면 보세요, 두려움이 물러가고, 감사하면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문이 열리게 됩니다. 성경송 다니엘도 보세요. 그는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그런 위기 앞에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했습니다. 그의 환경은 무섭고 위태로웠지만 그의 마음은 평안하고 담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감사는 바로 그런 믿음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모든 일이 잘 되어서가 아니라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믿음의 시선이 바로 감사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농부가 농사를 지었는데 무화과 나무에도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어요. 밭에도 곡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 이게 바로 믿음의 선택이에요. 선택. 눈에 보이는 현실은 감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감사하기로 선택하겠습니다. 불평보다 믿음을, 낙심보다 감사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사람만이 내릴 수 있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를 선택하는 순간 우리 마음에 하늘의 평안이 임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통로입니다. 감사는 하늘나라의 천국의 언어입니다. 천국에는 원망이 없어요. 천국에는 두려움도 없습니다. 오직 감사와 찬양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천국의 삶을 미리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저는 오늘도 감사하기로 선택합니다. 힘든 일 속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일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루를 살고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는 단 한 번의 말이 아니라 하루하루 이어지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은 기쁨과 평강을 부어주십니다. 자,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결단의 고백을 드리고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는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기로 선택합니다. 제 삶이 감사의 노래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감사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감사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때로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일에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감사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감사로 선택하겠다라고 함께 결단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든 일에 감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기로 선택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일단 감사하기로 선택하고 그 일에 내가 나아가고 순종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도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엄마 아빠가 감사하고 자녀들이 감사하고 모든 가족이 감사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늘 감사가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기로 선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결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엄마 아빠도 감사하고 자녀들도 감사하고 서로 감사하면서 가정에 감사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도 서로 감사함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